할렐루야. 5월의 세 번째 주일이면서 교사 주일입니다.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감사하는 날이죠. 교회 학교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직장처럼 교사에게 월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무한 상급이 있는 복된 직분이며 평생 직장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 선생님들이 거의 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겨우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학력자들이었죠. 일제강점기나 6.25 사변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이라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일학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세상 학문은 좀 부족해도 성경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며 열정적으로 가르쳤던지 그분들을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교사들은 세상 학문보다 훨씬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하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보조교사들, 9학년들 뭐 그렇잖아요. 예. 평상시에 볼 때는 아무개야 해도 그 주일학교 섬기는 그 시간에는 아무개 선생님 하고 불러줘야 돼. 왜냐? 그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이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박윤성 전도사 우리 블릭스 제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는 이 박전도사 이러지만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에는 제가 전도사님 하고 부릅니다. 제 막내보다도 훨씬 어린 젊은 전도사한테 제가 존댓말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아시죠? 제임스 올 카터. 이 지미 카터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내려놓고서도 90세가 넘도록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죠. 미국 역사상 최장수 대통령입니다.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팔팔 살아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해표 식용유 선전하던 유명한 탤런트 정영숙 씨 아십니까? 이 정영숙 권사는 현재 76세신데 아직도 현역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우리는 은퇴하면 손발 다 씻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그냥 좀 쉰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왕성하게 탤런트로 일하지만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4, 5년 전에 그분이 다니는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에 부흥회하러 갔다가 다시 권사님 만나서 제 책도 선물하고 다시 교제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주신 한마디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막 사진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는요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할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죽기 전에 백상 연기대상 그랜드 프라이즈를 한번 타보는 게 소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탤런트 연예인 역사상 최장수로 기록되고 싶습니다. 한 110살까지 살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돈을 한 1조 정도 모으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요 집사 되고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요 요즘 뜨는 무슨 탤런트 이름 젊은 아이돌 이름을 말했는데 제가 모르는 아이라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요. 아무튼 그 유명한 지금 드라마의 주인공 걔도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아이인데 우리 교회에 지금도 새벽기도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는 그날까지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학교는 정년과 은퇴가 있죠. 하지만 교회 학교는 정년도 은퇴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신실한 교사들이 많은데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학교 교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말씀을 경청해서 큰 은혜와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살펴야 우리가 또 교훈도 정확하게 제대로 잘 받게 되겠죠. 오늘 스토리는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는 진짜 목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진짜 목자의 정의가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특유의 더블 아멘. 다른 데는, 다른 복음서는 그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진실을 한 번만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 오시고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온 성도들은 다 깨닫는데 요한복음에만 유독 내가 진실로 더블 아멘을 하시면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하시면서 이 아멘 아멘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1절에 다시 등장을 하죠. 중요한 거는 밑줄을 꼭 그어두세요. 성경에 그 아멘 아멘 하시는 예수님의 이 더블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그랬죠. 1절부터 6절까지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뭐라는 겁니까?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의 차이를 설명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가짜 목자에게 속기 쉽습니다. 가짜 목자를 따라가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떤 목자가 진짜 목자입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진짜 목자를 정의하죠.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진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목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갑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가겠죠. 주인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도둑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몰래 가스관 타고 기어 올라서 창문 열고 들어가죠. 뉴스 보니까 기상천외한 도둑이 있더라고요. 30몇 층, 40몇 층 초고층 아파트인데 가스관을 타고 목숨 걸고 도둑질을 해요. 그 몇만 원, 몇십만 원 훔쳐보겠다고 목숨을 걸어요. 두 번째로 누가 진짜 목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이가 양의 목자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알려주시죠. 도둑이나 강도는 양을 모릅니다. 그 양 자체를.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겠죠.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저처럼 개를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개를 봐도 그냥 개야 그러고는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는 개를 부를 때 여러분 에이 개군 뭐 개양 이렇게 개야 이리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랑의 표시로, 전부 애정의 표시로 그 개에게 뭘 붙여줘요?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그 개를 모릅니다. 개의 이름도 모릅니다. 개를 부를 수도 없죠. 중요한 거는 개도 도둑을 몰라요. 그러면 미친 듯이 짖거나 물게 되는 것이죠. 주인만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할 수 있겠죠. 고고학자들의 연구와 발굴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한 가정에 평균 100마리 정도의 양을 기르고 있었다는데요. 주인들은 양의 특징이나 생김새를 잘 따라서 그 이름을 지어주고 뭐 점박이, 또 뿔이 조금 삐뚤면 삐뚤이, 온갖 다양한 이름으로 그 특징을 따라서 양의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리고 또 기억하기 쉽고 아주 즐거운 이름으로 이제 양들을 불렀고, 양들은 자기 이름을 알고 그 목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쌍둥이들 크는 거 보세요. 핏덩어리였는데 지금 지 이름 부르면 팍 돌아보잖아요. 저는 이제 한글로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항상 little boy 그러면서 이제 항상 가요. 1년 동안 변함없이. 그러니까 어디서 영어가 들리면서 little boy 하면 전부 두 사람이 장난치고 있다가도 벌떡 놀라가지고 저를 쳐다봅니다. 왜냐? little boy가 지 이름인 줄 아는 거죠. little boy 그러면 막 요즘은 이제 반갑다고 막 할렐루야도 같이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요즘은 웃어주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아는 것이죠.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권이 목자에게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양과 목자가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한테 이름 지어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개의 이름까지 불러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개 주인은 이름도 안 지어주고 밥도 잘 안 챙겨주고 개가 먹든지 말든지 헤이 개 그러면서 부르지 않아요. 왜냐? 뭐시기 뭐야 그러면서 온갖 이름 예쁜 이름 지어주면서 안고 물고 빨고 간식까지 개껌 개 파마 개 매니큐어 개 페디큐어 개 비타민 하여튼 왜냐하면 개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이름, 자식 이름은 하루에 한 번도 부를까 말까인데 개 이름은 하루에 한 1000번쯤 부르면서 개 안고 그러죠. 왜냐? 친밀하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목자와 양이 친밀하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진짜 목자입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양들이 음성을 듣고 따라야 진짜 목자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목자가 양을 우리 밖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갑니다. 5절에 보니까 도둑이나 강도가 양을 부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5절에?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가끔 정신없는 개들이 다른 사람 부르는데도 막 가서 안기고 막 따라가고 그러죠. 정신없는 거예요. 주인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6절에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길게 18절까지 오늘의 이 메인, 오늘의 이 하이라이트가 이제 길게 등장하죠. 양의 문이시고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1절에 이어서 여러분이 7절을 자세히 보시면 다시 어떤 표현이 나오죠? 성경 보세요. 7절에 다시 어떤 표현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것을 알려주시죠.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7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그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선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먼저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첫 번째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두 번째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본문 10장 7절에 예수님은 세 번째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학생들은 이거 영어 토플 시험에 빈출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 sheep은 단수와 복수가 동형이에요. 그러니까 sheep 다음에 s 같은 거 붙이면 안 돼요. 양이 1000마리라도 10,000마리라도 그냥 sheep이지 그 앞에 어가 붙든지 혹은 그 뒤에 복수형이 붙으면 안 돼요. 셀 수도 없고요. 그냥 단수와 복수가 동형입니다. 양이 출입하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8절에는 절도와 강도를 다시 언급하시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하니까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석가가 언제 태어났냐? 예수님보다 56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560년에 태어났어요. 공자는 석가보다 9년 정도 후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공자보다 90년 뒤 기원전 47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나름의 진리, 나름의 철학, 나름의 도덕을 설파하며 사람들을 일깨웠죠. 하지만 그들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인간에 불과했죠. 진리 그 자체이시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는 격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이 들어가야 할 문이 아니었습니다. 9절과 10절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은 반드시 외워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는데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알려주세요. 11절에는 예수님의 네 번째 자기 선언이 등장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이신 것이죠. 12절부터 14절은 싹꾼과 목자를 비교합니다. 이 싹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의미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싹꾼 하다 보니까 자꾸 나쁜 사람 이렇게 오해하는데 싹꾼은 뭐냐 하면 고용되어서 일하는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냥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고용된 손, hired han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용된 손. 삭슬 받고 일하는 자들은 뭐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 이리가 오면 양들 다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러면 죽거나 다치게 되겠죠. 하지만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
양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16절에서 18절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 즉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알려주죠. 1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의 존재가 나옵니다. 우리 바깥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 맹수의 표적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그 양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안 버리셔도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거절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9절, 20절, 21절인데 이 말씀으로 인해 촉발된 분쟁과 반응들이 등장합니다. 19절부터 21절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났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음을 알려주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리가 선포되면 비진리의 반발과 응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주장하고 21절에 보면 다른 이들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외치며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들을 단락을 통하여 자세히 살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적용과 실천을 위한 교훈들 4가지를 받아봅시다. 교훈은 무한대로 우리가 뽑을 수 있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을 통과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며 양들이 머물러야 할 우리가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면 그 문을 우리가 통과했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통과하죠? 신앙 고백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력으로, 여러분의 재력으로, 여러분의 미모로,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이력과 성취로, 여러분의 커리어로 통과하는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은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지대이며 보호대인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양은 우리 밖으로 나갈 때 생명이 위태롭죠. 우리 안에 거할 때만 안전합니다. 양은 무능합니다. 양은 눈도 안 좋아요. 양은 싸울 무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길 수 있는 다른 동물은 없습니다. 양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력도 없죠. 시력도 잘 안 보이죠. 싸움도 못하죠. 그러니까 양은 모든 동물들의 밥입니다. 그렇다고 속도가 빠릅니까? 예수님이 우리 양떼들의 참된 우리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만 풍성한 꼴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절도와 강도에게 속지 말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며 남은 인생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본문은 1절과 8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목자와 대조되는 존재, 즉 절도와 강도를 언급합니다. A thief and a robber.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그분의 양인 우리들은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절도와 강도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재산과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결국 지옥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최소 40명 이상의 자칭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자칭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칭 성령님, 자칭 보혜사가 최소 몇 명 이상이라고요? 40명 이상. 지금 지난주에 지금 큰 무리를 일으킨 브라질 농장 집단 그 농장 이뤄 가지고 자기 신도들 다 강제로 가서 노동시키며 또 무너져 가지고 애들이 깔려 가지고 여러 명 죽어 가지고 지난주에 막 그냥 크게 뉴스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그 엘리야 복음 선교회. 그래 나중에 이제 이게 한국 교회 전체가 이단이다 이러니까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말을 바꿔가지고 돌나라 그래가지고 석국 돌석자 돌나라 석국. 이제 요한계시록 혹은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심판의 돌이신 예수님인데 자기가 심판의 돌이다 그래가지고 석국 돌나라 해가지고 이단 교주 박명호라고 이 명호가 말이죠 엘리야 복음 선교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이단 정제되니까 또 석국 돌나라를 만들고 그런데 또 국내에서 완전 이단이 돼가지고 정제되고 막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막 감옥 갈 위기에 처하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 다 이끌고 브라질 가서 농장 사가지고 여권 빼앗고 강제로 노동시키다가 거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이번에 그 농장에 흙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묻혀가지고 다 죽고 말은 거예요.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를 따르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에 끌고 가죠. 가정을 버리게 만들고 학업과 직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신천지 보고 이단이라고 하냐? 이단이 아닌 바른 진리를 가진 교회라면 네 하던 공부 열심히 해라. 네 다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너의 가정에서 행복해라. 이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포기해라. 금욕해라. 그리고 돈 필요 없으니까 전 재산 팔아서 나한테 다 가지고 오너라. 그럼 지는 왜 필요한데? 필요 없으면 그거 다 불태우자 이러면서 다 가지고 와. 우리 보는 앞에서 이거 다 불태우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 말이죠. 성도들 거 다 모아가지고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와 그래 놓고 자기가 전부 주식 다 산 거 있지.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그걸 믿고 전 재산 갖다 바친다. 남편 버려버린다. 자식 버려버린다. 부모 버려버린다. 대학생들이 멀쩡한 직업인들이 시집 가야 되는데 돈 다 모으는 거 이단 교주한테 다 갖다 바치고 병원 의사가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광안리 여기 신천지 합숙소에서 젊은 애들끼리 합숙하고 하얀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 전에는 파란 넥타이였는데 갑자기 넥타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빨간 넥타이 딱 메고 돌아다니는 것들, 광안리 주변에 합숙하고 돌아다니는 것들 다 신천지 이단들. 합숙 본부가 여기 광안리에 있거든. 그러니까 멀쩡하게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행복하게 살던 가정에서 나 가출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세상에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이단 요것들은 말이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지옥 가는 이단 교주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해외 집단 이주해서 강제 노동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여권 빼앗고 임금 착취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을 빙자한 노동과 폭력으로 물질을 착취하고 정신세계를 가스라이팅 지배하면서 그들을 부려먹는 사기꾼이며 마귀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강도와 절도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부산역에 가보세요. 열심히 신천지 포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는 갔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도 페미니즘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장길자를 믿어라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포교하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부산역에 셌습니다. 그들이 절도며 강도이며 늑대임을 분명히 깨닫고 선한 목자이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찾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1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부각시킵니다. 우리만 맛있게 먹고 우리끼리만 즐겁게 재밌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주고 계신 거죠.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듯이 우리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나가야 한다 하는 서술적 명령법이 오늘 본문에 사용됐어요. 서술적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원 높은 문학적 기교입니다. 그냥 명령형은 사람이 기분 나빠요. 그냥 명령형은 이 자유롭게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부담되고 아주 찝찝하고 듣기에도 안 좋아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그러면 명령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고 못 사는 부부 사이에도 말이죠, 명령하면 갑자기 기분 나빠져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은 명령 안 하고 서술적 명령법으로 하죠. 여보,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이래야지. 김치찌개 끓여내라.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왜 이렇게 오늘 저 TV에 나오는 김치찌개가 맛있게 보일까? 김치찌개가 돼지고기 탁 썰어놓고 기름 이렇게 조금 떼면서 이렇게 맛있게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러면 아내가 바보 아닌 다음에는, 악처 아닌 다음에는 다 알아듣고 해줄 건데, 김치찌개도 안 만들어주고 옆집에는 잘 만들어준다는데 네가 인가해가 이러면서 막 나오면 바로 쫓겨나겠죠.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 네가 찾아내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서술적 명령법,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시죠.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우리 밖에서 늑대들의 표적으로 강도와 절도의 사냥감으로 살아가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그들도 찾아내서 우리 안에 들여야 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근슬쩍 우리에게 그게 니네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뭐 돈을 벌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니네들이 해야 할 최고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의 사랑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하는 우주적인 구원 공동체, 이게 바로 이 신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묘한 곳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하듯이, 내가 집에서 하듯이, 내가 학교에서 하듯이, 내가 세상에서 하듯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divine institution,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에요. 온 우주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꼴만 사모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100만 년 해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경험 많고 탁월한 분이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divine institution,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어제부터 토요 전도가 시작이 되었고 남녀 전도회가 스타트를 끊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새 가족도 전도에 나오셔서 어린 딸을 또 데려오셔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외쳤어요. 전도 다 마치고 우리가 모여서 피드백을 나누면서 몇몇 분들이 소감을 말하는데, 오랜만에 피켓을 들고 음성으로까지 외치면서 전도하니까 묵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참으로 감개무량했다, 이런 나눔이 있었고요. 또 더 좋은 전도 전략을 내놓으면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전도를 하자, 이렇게 또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 들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강도와 절도들이 많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먼저 발견하고 유혹하며 끌고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우선순위며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복음 전하여 생명 살려내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우며 더 보람찬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추구해야 할 가장 높고 귀한 가치죠.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즐거우면 괜찮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찾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양의 우리가 되시고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강도와 절도와 늑대의 표적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길 잃은 양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가장 고상한 가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질문식으로 바꿔보면 우리는 귀 있는 자인가 귀 없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쪽에 귀 한 번 만져보세요. 귀 있나요? 혹시 아침에 집에 잠깐 놓고 오신 분? 어제 지하철에 놓고 내리신 분? 네. 지금 귀 없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귀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성경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묻고 있죠.
귀 없는 자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런 겁니다. 귀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그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는 뭐 없는 자도 많다? 귀 없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귀 있는지 만져보라고 한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내 귀는 붙어 있는가? 내 귀는 살아 있는가? 육신의 귀는 두 쪽 다 있는데, 귀고리까지 하고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내 영혼의 귀는 붙어 있는가? 그걸 살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의 축복,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요, 우리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귀 있는 자의 축복.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귀 없는 자의 저주. 결국은 인생은 이 그레이 존은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 있는 자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귀 없는 자의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것인가, 무시하고 세상 잡다한 소리만 들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겁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반응은 두 가지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서 복을 받는 자와 안 믿어서 복을 차버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들을 귀가 있는가? 당신의 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초대하고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귀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귀를 뺏기지 않는 이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귀가 얇은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귀 얇은 사람들, 틀림없이 있어 이러면서, 지금 우리 남편 저 아무개 저거 주변에 틀림없이 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귀 얇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 소리나 듣는다는 거예요. 거짓말과 참말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은 정작 안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안 들어야 할 말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안 듣고,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고집불통으로 끝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안 듣는데 저렇게 집사님이 하루 종일 녹음하고 지우고 녹음하고 지우고 또 녹음하고 지우고, 한자 틀리면 또 다시 녹음하고 해가지고 정성껏 녹음해가 올려도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듣고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 댓글 다는 사람이 김성애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둘만 듣는가 싶어가지고 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귀를 도대체 어디 뺏기고 사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귀가 얇은 사람은요, 안 들어야 될 말을 자꾸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귀가 복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할 말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될 말씀을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말을 들으니까 귀 없는 자가 되고, 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귀 있는 자는 교회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야 진리를 듣고 즉시 반응하여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10장의 상반부를 우리가 살폈어요. 결론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강도와 절도의 먹잇감과 표적이 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